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하나가 되셨듯이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도 온전히 나아가 주님과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일치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하는 것, 우리의 표정까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에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본문 앞부분인 15장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에 대한 것이었고 4절에서는 온순한 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앞에 장인 14장 17절에서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28절에서도 다시 한번 분을 쉽게 내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또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이게 또 잘 지켜지질 않고 준수되질 않기 때문에 성경도 이렇게 잔소리처럼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분노를 자제하고 말을 유순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성품임을 우리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좀 더 더디할 수 있고 온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 습관이 좀 더 성숙한 언어 습관이 되어서 본문의 말씀처럼 다툼을 일으키거나 시비가 일어나게 하는 삶이 아닌 모두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여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와 대조된다면 당연히 부지런한 자와 대조가 되어야 될 텐데 정직한 자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는 과연 어떻게 대조가 될까요? 게으른 자는 자신이 게으른 것에 대한 분명한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 핑계나 변명이라는 것이 주로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것을 변명과 핑계로 대지요. 결국 그들이 말하는 모든 핑계와 변명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하는데 이 가시 울타리는 게으른 본인에게도 결과적으로 주어지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게으름으로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처럼 게으른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게으를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부지런한 사람이 이 게으른 사람의 몫까지 담당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게으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신은 게으르면서도 자기 주변 사람들은 부지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 또한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에게 기생해서 사는 셈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일상생활의 게으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죠. 세상 일에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 생활에 비교적 성실하신 분들이지요.
이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성실한 그 기도 생활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성도들은 늘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19절 후반부에 게으른 자와 대조되는 정직한 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길도 대로를 열어가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갈 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실하다고 더 잘났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더 섬김의 책임감을 가지고 늘 성실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게으름에서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쉬기 위해서 게으름을 잠시 피울 수는 있지만 게으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본문의 표현처럼 게으름의 결과는 가시 울타리가 될 뿐이고 정직하게 성실한 사람에게는 본문의 말씀처럼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대로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인 20절 말씀을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기에서 아비와 어미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모든 스승들도 포함되고 더 넓게는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도 본문에서의 아비와 어미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부모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를 즐겁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거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늘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임을 오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입니다. 무죄한 자는 미련하는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바로 앞부분 20절에서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미나 스승의 교훈을 업신 여기게 된다면 결국 따를 수 있는 건 지금 21절 말씀처럼 미련한 것밖에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진리와 지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 무죄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 데서가 아니라 범죄와 타락과 헛된 것을 좇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는 의미와 즐거움을 폭력과 억압과 남을 괴롭게 하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에서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요.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쟁과 범죄와 사건과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분열과 분쟁과 하루도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련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미련하게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의 사는 이 세상도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본인도 바르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더욱더 바른 세상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면으로는 우리가 뻔히 다 하는 잔소리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잔소리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지혜는 지혜의 수준이 낮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잔소리 같기에 더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더 믿음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자라가고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따뜻함과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수많은 것들로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과 진리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나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늘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더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더욱더 감추어지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더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억지로 걷는 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걷는 길도 아닌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삶의 최고의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오늘도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위기를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고통과 시련과 또 고민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